10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이 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하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오류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향한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만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짐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로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예고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니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우리는 또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5월에서 6월로 이제 왔습니다. 5월달은 무슨 달? 가정의 달이고 6월달은 무엇이죠? 보훈의 달. 그래서 똑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은혜를 주셨습니다. 가정이라는 은혜를 주셨고 나라라는 은혜를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나라가 얼마나 훌륭한 것인지. 우리는 6.25 동란을 겪었고 8.15 광복을 겪으면서 나라의 그 소중함을 어느 민족, 어느 나라보다 많이 경험한 나라입니다. 외세 침입을 수없이 받아도 하나님은 대한민국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많이 겪어봤어요. 뭘 많이 겪어봤냐고 물으신다면 해외를 나가보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그래서 동남아에서 심지어 미국에서 유럽에서 한국에 오려고 적금을 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영국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의 그 교통 시스템에 너무 감탄을 하고 청결하고 깨끗하고 신뢰할 만하고 믿음직하고 그리고 따뜻하고 친절한 나라가 대한민국. 아멘.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나라가 싫다고 이민을 가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지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6.25 동란 때에 이름 없이 밑도 없이 그 전장터에서 쓰러져간 우리의 전우들, 우리의 어르신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저 양국 뼈치골 그리고 김하 철원 철의 삼각지에서 그 하루 저녁에도 수없이 피아가 서로 뺏고 뺏기는 그 전쟁을 하면서 이 나라를 지켰다는 말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대한민국 한반도를 하나님이 그 외세 속에서도 소련, 미국, 프랑스, 영국 그 외세 침입 속에서도 반쪽이라도 대한민국을 지켜주셨고 저 이북에 있는 나라까지 통일을 시켜 이제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날을 기대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저는요 인천공항을 드나들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한국 여권은 이스라엘,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우리 목사님 한 분 중에서 이 여권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그 여권이 없어지는 순간에 500만 원짜리가 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죠. 여권이 값어치가 얼마라고? 현찰로 500만 원.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여러분 어깨를 좀 으쓱 하시고 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한민국은 소망이 없다.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머지않아 세계 열강들 중에서 특별히 G7 아니고 G4가 이제 앞으로 생겨질 텐데 그 가운데 한 나라가 대한민국. 아멘. 미국, 터키, 뭐 대한민국 한 나라거든지 기억이 없는데 아무튼 여러분 대한민국 머지않아 통일되어지고 세계가 두려워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아멘. 자, 오늘 말씀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10장인데 사도 바울은요 뭘 생각했느냐 하면 항상 뭘 생각해요? 고린도후서 성도들 생각. 그러면 앞에 서 있는 이 담임 목사님 누굴 생각할까요? 눈치가 되게 없으셔요. 여러분들 생각하지 누굴 생각해? 앉아나 서나 당신 생각, 앉아나 서나 여러분들이잖아요. 그 수천 명 모이는 교회는요 목사님이 다 일일이 기억할 수가 없어. 죄송하지만 그런데 딱 눈만 감으면 그냥 스토리가 전개되잖아요. 오늘은 누구누구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권사님 그냥 한 번에 다 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 기도가 나와. 여러분 그 기억하십니까? 담임 목사가 매일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나는 기도한다는 그 생각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그 성도들 다 이름 기억하면서 기도하려면 하루 종일 걸리지 못해. 근데 여러분 얼마나 복 받았어요. 그거 아시기나 해요. 네. 너희를 대면하여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자기를 너무 잘 알았어. 왜 잘 알았느냐면 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무고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바울이 설교 잘했을 것 같아, 못했을 것 같아? 잘못했어. 뭐요? 말이 시원하지 않아. 말이 시원하지 않아. 거기다가 홈새는요 시원찮았어요. 저는 그 잘생겼어. 바울에 비하면. 사도 바울은 뭐예요? 대골이었어요. 아세요? 바울은 대머리에다가 뭐예요? 키도 작았어요. 그러니까 말도 현찮지. 내 머리에 대머리 되신 여러분 혹시 안 계시지요? 네? 대머리 되신 분들이 또 일어나면 안 되니까. 키도 작지. 그러니까 자기 분수를 잘 알았던 바울은요 본욕의 성도들이 바울의 가르침과 교훈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줄 수 있기를 열망하는 거예요. 자기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없는 사람이지만 뭘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를 전달하는 그들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열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 서 있으면 뭐예요? 말을 못해요. 너무 창피하고 자기의 모양새가 있으니까. 그런데 뭐에는 강해요?
떠나 있으면 큽니다. 편지를 쓰면 기가 막히게 어떤 문장가가 작가보다 뛰어난 글을 써서 성도들을 감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 바울이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13권을 기록할 수 있는 놀라운 문장력과 작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바울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보세요. 이제 그리스도의 뭐요? 온유와 관용으로.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어떤 복이 있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뭘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말씀을 많이 좀 보세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그러면 목사님 나 땅이 없는데 뭐 해야 될까요? 온유하세요. 이상한 방향으로 흘리죠. 여러분, 내가 마음 소가지가 죄송합니다. 싸가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뭐 있어? 하나님, 내가 너무 마음을 씀씀이를 이상한 데 쓰니까 땅이 오려고 하다가 땅이 도망가 버려. 물질이 올라가다가 도망가 버려. 왜? 온유한 마음이 없으니까. 물질을 줘도 물질답게 쓰지 않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민수기 12장을 보시면요,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거기 보니까 모세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가 아내가 있었어요. 모세 아내 이름이 뭐예요? 칩보라는 아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구스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누이가 하고 그의 형이었던 아론이 뭐라 그래요? 왜 그런 여자를 받아들입니까? 뭐 했어요? 야단을 치고 불평 원망을 했습니다. 근데 12장 한번 볼까요? 민수기 12장 말씀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민수기 12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2장 1절 한번 펴보세요. 민수기 12장 1절 민수기 12장 1절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멘. 구스 여자는요, 구스의 신의 내시가 있었죠. 사도행전에 보면 어디에요? 이디오피아 내시 단닥에 그 내시가 와서 누구에게? 빌립 집사님에게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 구스는 이디오피아인데 이디오피아는 뭐예요? 흑인이야, 흑인. 그러니까 모세의 아내가 누구였다? 흑인이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모세라는 그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마음 들지 않아요? 모세가 왜 흑인하고 결혼했어? 여러분, 사람은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요. 하나님은요, 원래 아담과 하와를 일부 일처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자꾸 결혼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내가 있었죠. 누구예요? 사라예요. 사라인데 누굴 통해서? 하갈 여종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두라라는 후처를 얻었어요. 인간들은 그래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 그것을 가지고 누가요? 그 미리암과 그의 형이었던 아론이 뭐라고요? 왜 그렇게 하느냐고 비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은 모세는 온유함이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아멘. 누가요? 모세가 뭐가 많았다고요? 온유함. 그러니까요, 보세요. 지금 그 모세가 지도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었어요? 60만 명. 60만 명인데 그 사람들이 전부 모세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 리더십은요, 뭘 가지고 있었다고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번에 6월 3일날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온유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 그 백성들이 온유한 대통령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자 대통령을 보좌하고 따를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는요 온유했어요. 모든 세상의 사람들보다 그 온유함이 더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어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서로 싸우지 맙시다. 화평합시다. 하나가 됩시다. 그랬어요. 두 번째 뭐요? 안동으로. 드릴 말씀 너무 많은데, 자,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은요, 요한복음 8장 한번 펴보실까요? 이 두 절만큼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8장 찾으셨으면, 이거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8장 11절. 요한복음 8장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로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누구를 향해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자, 돌을 던지기 위해서 돌 들고 쫓아갔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잡힌 그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 그것을 묻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 여자가 이렇게 잡혀왔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땅바닥에 뭐라고 글을 쓰셨어요. 예? 쓰셨는데 알고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너희들 중에서 죄 없는 자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졌다. 그래서 다 뿔뿔이 돌을 넣고 돌아가 버렸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자. 앞으로 이런 죄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관용이라고. 관용. 여러분 이해하고 받아주고 용서하는 게 관용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미워하고 반대하고 욕하고 비방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관용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아멘.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아내가 마음에 안 들고 자식들이 마음에 안 들면 예수님의 관용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다 현장에서 돌을 가지고 그 여자에게 던져서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관용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여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 마지막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셨을 때 오른편 나무로는 뭐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관용하신 거예요. 다 용서 못해도 예수님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관용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아멘. 2절 시작.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 대하여 대한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하여 네 담대하지 않게 구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육신에 속해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 우상잼을 먹는 사람, 이혼하는 사람, 싸우는 사람, 각가지의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보면 육신에 따라 사는 인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처럼 대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는 육신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닌 영에 따라 사는 사람으로 대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육신에 속해 살지 않고 뭐에 속해 산다? 영에 속해 산다.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는데, 자, 3절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4절 시작. 우리의 싸움은 우리는 육신에 속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병과 질도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온 것은요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역사했기 때문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자꾸 육신을 따라 가려고 그래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그래서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명예, 권세 여기에 눈이 멀어 있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삼기 때문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120명의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받기까지는 어디를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한결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성도들, 120명 성도들이 한결같이 뭐했다? 아멘으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죠? 오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마음에 뜨거운 열정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아직도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지는 거예요. 주일날은 하나님과 예배하는 날이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말이 달라져야 돼요. 삶의 스타일이 달라져야 돼요. 네. 직장에서, 가정에서, 동네 아줌마들하고 말하는 폼새가 달라져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거짓말하고 싸우고 욕하고 비방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시작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고 모든 생각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에 복종하게 하니. 그리스도에게 뭐 한다고요? 복종하게.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는 받았어. 방언을 해. 각가지 은사들이 나타났어요.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니까 각가지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각가지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믿음의 은사, 지식의 은사, 각가지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은사를 받았으면서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아요. 누구 말 안 들어요? 바울의 말 안 들어요. 대머리에다가 말도 시원치 않고. 왜 그런 사람의 말을 들어요? 사도 바울도 결정적으로 문제 하자가 있다고 생각한 게 뭐였냐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의 서신서 맨 앞부분에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사도된, 언제 사도가 됐다고 말하는 거죠? 다마스커스로 가는,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노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서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만났기 때문에 그것을 사도성 벽에 결정적인 이유로 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오게 가두는 일을 했어요. 누가? 사울이. 그랬더니 그 노상에서 그리스도의 강력한 빛을 받고 고꾸라져서 사울이 바울되면서 어떻게 변했어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한 사람이 됐어요. 그리스도께 복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것을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시작.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준비하는지. 지금 뭐하고 있다고? 준비하고 있다. 뭐 하지 않는 사람? 복종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들 중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복종하세요. 그건 제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누구의 말을? 사도의 바울의 말을 듣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는 고린도교의 성도들이나 담임 목사의 가르침과 교훈을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나 뭐가 달라요? 그런데 담임 목사의 말을 안 들어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과 안 듣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벌하려고 준비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보니까 맞네. 7절 시작. 너희는 유용한 분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생각할 것이다. 사람들은 뭘 본다고요? 외모를 본다고요. 바울이 대머리래. 말이 시원찮아. 우리 목사님은 능력도 없어. 외모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80, 90%는요 100명 이하의 교회는 능력 다 없습니까? 외모만 보니까 그래요. 그분들이 목회자들이 그 성도들을 붙들고 목회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쪽에 속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8절 시작. 주께서 주인 권세는 너희로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하신 것이 거기까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은 무너뜨리려고요? 아닙니다.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가르치고 교육할 때 야 누구누구야 그러면 안 돼. 야단치는 거 싫은 소리 하는 거 그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못 되라고 하는 거예요?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구절 시작. 이는 내가 편지로 너희를 놀라게 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바울이 참 죄송합니다. 쪼자 그 표를 쓰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왜 편지를 보내놓고 말을 하면서도 이렇게 자신감이 없을까? 사도 바울의 성격이에요. 흠성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잘못을 한 것을 채찍질하고 책망을 하면서도 그게 부담감이 돼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목회자. 그런 마음 저에게 한 소리 했는데 그걸 싫어가지고 목사님 나한테 시험 들어가지고 그런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괴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한마디 했는데 그게 잘못 뱉어져가지고 성도님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실수를 하고 실언을 한 거예요. 바울도 실수하고 실언합니다. 모세도 실수하고 실언합니다. 10절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시험하지 시험하지 않다니. 바울이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 요즘 기준으로 보면은요 인정받지 못할 사람.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그런 사도 바울을요 3차에 걸쳐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수많은 성경들을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성도 여러분 낮아질 때 말없이 낮아질 때 하나님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높아지려고 하죠? 다른 사람 무시하려고 다른 사람들보다 뽐내려고 잘난 체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 수없이 나를 포기하고 이 양보할 때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오히려 내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편지들은 괜찮은데 몸으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주눅이 들고 말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세계적인 최초의 선교사가 됐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보기에 얼마나 모자라요. 그렇지만 한 교회 담임 목사로 쓰고 있잖아요. 전 4월 달에 대만을 다녀오면서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대만에 가서 뭘 가르치고 교육한다고 비행기 속에서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그런데요 말 못해도 통역을 하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통역자가 잘 통역하고 제 중심과 아니까 통역자가 목사님 지금 저런 말 하시고 싶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라 조금 틀어서 설교 통역을 하면요 알아듣어요. 중심이 전달되더라고요. 마음이 지금 저 목사님이 한국에서 온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고 싶은지를 몰라. 눈빛으로 알아. 표정으로 알아. 중심으로 알아. 목사님 우리 교회 좀 신방을 봐주세요. 두 교회에서 신방을 요청하고 그 자리에서. 왜?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주시는 거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저 이런 사람이 아시나 해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을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뭐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네? 말을 하는 거나
편지를 쓰는 거랑 뭐 중심이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자꾸 알려내는 거예요. 누구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편지 쓰는 사람 다른 사람인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나중에 눈이 안 보이니까 뭘 썼어요? 대필로, 교들로라는 대필로 감옥수도 편지를 쓸 정도였잖아요. 시절을 빼고 13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공의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르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요 뭘 알았을까? 바울은 뭘 알았을까? 분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분수 잘 알아요? 가진 것도 없이 말이지. 죄송합니다. 분수를 모르면요 하나님 안 써요. 모세 설명했잖아요. 모세는요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말주변도 없습니다. 보내려면 말 잘하는 사람 보내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 보낸다니까. 네? 여러분이 뭐 잘나서 여기 오신 줄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뭐가 뭐 넉넉하고 풍족해서가 아니에요.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네. 오늘따라 목사님이 우리를 많이 무시하시네요. 여러분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목사님을 보고 바울 목사님을 보고 너무 무시하니까 하나님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뭐요? 범위를 정해주셨어. 한계를 정해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뭐 부자가 되려고 뭘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뭐요? 한계를 정해놓으셨어요. 범위를 정해놓으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중학생은 초등학교, 중학교는 중학생의 범위가 뭐예요? 있는 거예요. 그 이상 넘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물론 천재들, 근데 천재가 오래 못 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한계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원하셔요. 복종하는 걸 원하시지 한 단계 앞서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아비람과 고라와 다단 당이 누굴 앞서갔죠? 모세를 앞서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서가는 그 세 당을 땅을 갈라가지고 지지를 일으켜가지고 다 땅속에 묻어버렸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보다 앞장서가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메시지를 편지를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인즉슨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 다음에 육신을 따라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리스도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되 복종이 왜 내 마음대로 복종하는 거 좋은 건 받아들이고 나쁜 건 안 받아. 그게 아니라 복종은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복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복종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세우려고 하셨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라고, 바울은 여러 가지로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편지를 쓰거나 직접 얼굴을 대하여 말하는 것이나 다 같은 것이라 하나님이 다 가져오신 분수 이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놓으신 대로 말씀하고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앞에 서 있는 담임 목사도 그 같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신다면 따르시는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적 냄새나는 말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